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7면에 있는데요. 시편 77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여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걸 주실 좋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우리의 잠을 깨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삶에 낙심되고 절망된 상황 가운데 오직 주님 바라보는 귀한 믿음 안에 놀란 주의 기적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즉 홀로 두지 마시고 보혜사 성령께 친히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견해해서 우리 모두가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닫힌 것 같고요, 내가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한 건 아닌가?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도 이런 영적인 침체는 누구에나 다가오는 불청객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편 77편의 기자 아삽 역시 바로 그러한 인생의 밤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손을 들고 기도했지만 마음의 이루를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눈을 붙이지 못하고 말도 나오지 않는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위대함은 뭐냐면 이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어떻게 이것을 빠져나오게 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내 삶의 현장 때문에 너무 오도 가도 못하고 깊은 늪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이걸 빠져나온가를 보여준 거 바로 시편 77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7편 슬픔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대반전, 찬양과 확신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시편 77편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핵심 진리 뭐냐 하면, 우리가 인생의 깊은 밤을 만났을 때 나의 감정과 처지에 매몰되지 말고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절망은 반드시 찬양과 확신으로 바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살다 보면 내 감정에 치우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내 형편에 너무 몰입되다 보면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과거의 기이한 기적으로 날 돌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게 되면 우리의 절망은 반드시 찬양과 확신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그게 바로 77편의 핵심 내용이에요. 왜 우리의 기억이 중요합니까? 어떻게 감정의 수렁에서 벗어나 사람의 신실함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이 아삽이 처한 고통스러운 감정에 철저히 얽매여 있는데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먼저 한번 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길을 주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었지만 내 형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위로를 거절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러면서 자신의 불면증과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돌리기까지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눈을 붙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지면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불면증에 걸렸는데 하나님 탓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손 들고 밤새도록 외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손 내밀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최고로 억울하고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은혜롭던 시절을 회상하긴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현재의 비참함과 대조돼서 더 큰 괴로움을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삽은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뼈아픈 6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6가지 질문, 뼈아픈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 영원히 끝났는가? 그 약속하심도 영원히 피하셨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풀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풀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영원히 날 버리실까?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인자하심 영원히 끝났는가? 약속하심도 영원히 피하였는가? 하나님 그가 베풀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의 베풀 긍휼을 그치셨는가? 이 질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질문의 바탕에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철저히 나의 현재 처지와 나의 요동치는 감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 환경이 너무 고통스러우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지금 내 마음이 평안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인자심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물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외치고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나를 버릴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자함이 끝나버린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내 감정과 환경을 가지고 흔들어서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면 내 감정점에 의해서 도저히 이걸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심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에 매말려 드는 그 기도는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영적인 집중을 더 깊게 만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게 되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내 잘못이라.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 오해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회복은 바로 나의 가정이 진리가 아님을 인정하는 그 깨달음에서 나온다. 내 감정이 진리가 아니라 바로 오해에서 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이상은 10절 하반절부터 신기하게 이제 분위기를 반전시키게 되는데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애찍에 행하신 귀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로 되뇌이리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기억하리이다 하고 읊조리며 되뇌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삽은 환경이 바뀌거나 고통이 지가 사라져서 태도가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상은 여전히 어둡고 깊은 밤에 가고 있었는데 자기의 시선을 바꾸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의 아픔,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갇힌 처지만 이렇게 묵상했는데 내 감정을 묵상하니까 절망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하나님께 나를 도우셨던 그런 기적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뭐였냐? 출애굽과 홍해 바다를 걷는 사건이었어요. 이 기억하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 자카르라고 하는 말인데 단순히 머릿속으로 옛날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끄집어 당겨서 적용하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가르쳤던 사건이 그게 기억한 것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쳤던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삶가운데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적용하는 거고요. 430년 종노를 했던 그 애굽 땅에 출애굽했던 10가지 기억 재앙들, 이 사건들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기회를 줄 거라고 하는 사실을 내 삶 속에 적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억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던 걸 단순히 하나의 기억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 있었던 기적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고 적용하기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요즘 그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갈 때 정말 끝났다고 생각되는 상황들, 다윗이 그냥 이 시를 진 건 아니었겠구나. 아들 압살롬에게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던 그 처참한 마음들, 또한 자기를 도왔던 여러 가지 충신들이 한순간 변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는데 앞장선 아히도벨 같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의 다윗의 마음. 그런데 바르실레 같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또 허락하신 걸 바라보면서 그래, 내 삶 속에 그럴 때 있어. 사람 보면 실망하고 절망하지만 또 다른 예비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 그때 모습이 너무 피부로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요, 하나의 지시로 흘러버린 것이 아니라 그때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할 거라고 하는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읊조리다 되뇌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먹이를 향해서 바라보는 사자가 으르렁거리거나 풀을 먹었던 소가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백하는 것을 읊조리다 되뇌이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감정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내 마음의 슬픈 감정이나 분노한 감정 이런 걸 내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시선은 의지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건 내가 노력할 수 있습니다. 또 내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으로 바꾸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 선택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은 어쩔 수가 없어요. 슬플 때 막 슬프거나 분노하거나 미워하는 감정은 내가 통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내 생각이나 내 시선은 부정적인 곳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소망적인 시각으로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속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펴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주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게 되고 입술로 되뇌게 되면 내가 입술로 되냈던 것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애들만 부르는 찬송인 줄 알았죠.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운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여러분, 예수님 날 사랑한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면요, 환경 여전히 어려워도요, 내 마음이 기뻐지게 되고요, 내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안에 저자가 왜 이렇게 그때 이렇게 했을까? 그때 당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때 당시에 절박했던 상황은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해서 뜨거운 풀목 가운데 집어넣으려고 할 때 그 마음 어떨 것 같아요? 믿음 가졌어요? 하나님께는 우상이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풀목 가운데 던져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켜버린 거예요. 다니엘이 시기 질투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절하게 되면, 예배하게 되면 사자의 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면 될 수 있겠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믿음의 정절을 지켰는데 사자굴에 꼭 들어가게 하실 겁니까? 사자굴에 들어갈 때 밑에서 달려든 사자의 모습을 봤을 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다니엘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도 주를 살고 죽어도 주를 죽고 내 모습보다 존귀되기를 원합니다는 마음으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 사자의 입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들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믿음을 배반해 볼 때 많지만은 하나님이 기이하게 행하셨던 일, 출애굽의 기적과 홍해 바다를 가르셨던 일을 기억했더니 환경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삽의 마음속에서 놀라운 찬송과 기쁨이 넘쳤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3절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니오니 하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의 이를 묘사하는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그래서 17과 18절을 보게 되면 구름과 천둥, 번개와 진을 통해 애굽 사람의 군대를 치시고 이스라엘 구원하시던 하나님의 장엄한 권능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핵심적인 영적인 통찰력이 19절에 나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곧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 앞에 나왔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기민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우린 길이 없다. 우린 여기서 다 죽는다. 그런데 아사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길이 원래부터 바닷속에 있었다,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바다만 보았지만 하나님 눈에는 이미 바다 가운데 이스라엘 걷게 하신, 이스라엘 걷게 하신 고든 길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만 물이 덮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눈에는 그 길이 보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다 깊은 곳에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씀에 순종해 지파기를 바다를 홍해를 갈랐을 때 동풍을 불어서 쫙 갈라지게 하셨고요, 길이 쫙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앞에 가로막힌 거대한 장벽, 도무지 갈라지지 않는 절망의 바다가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절규합니다. 나는 끝났다. 길이 없다. 내 사업은 망하게 됐다. 내 자녀의 길은 없다. 난 이걸로 끝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아직 바다 밑에 감춰져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다 위에 다리를 세우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길을 벌써 예비하셨고 머리 덮쳐서 내가 보지 않을 뿐지 동풍을 불면 내 앞을 가로막히는 홍해와 쫙 갈라져서 내게 예비한 길로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마지막 20절 보면 신기하게 이야기하는데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바다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길을 내셨던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인도할 때는 아주 자상하고 어린 양을 돌보는 부드러운 목자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길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삽은 절망적인 감정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자신을 버리실지 모른다는 의심의 심연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저앉지 않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과거의 홍해바다를 가시던 그 하나님, 바닷속에 길을 냈던 그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기억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입술로 읊조리고 되새겼을 때 그 마음에 감추었던 깊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과 평강이 찾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시편 77편을 보게 되면 아주 귀한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보통 탄식시에 보면은 아주 절망 가운데 있는 탄식시를 보게 되면 마지막에는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이나 소원을 나타내게 되는데 오늘 77편은 어떻게 끝나게 됩니까? 다시 한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여기 딱 끝나버린 거예요. 자신의 처지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응답이 전혀 없습니다. 왜 성경은 이 시편을 이렇게 마무리했을까?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데요. 과거의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기억을 하고 바라보게 된 자에게는 더 이상 현재의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 지금도 날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한 순간에 아직 밤은 다 지나가지 않았고 바다는 갈라지지 않았을지라도 그 심령이 이미 구원의 완성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는 완벽한 평안이 찾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 부연의 설명이 필요치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내 감정이 일어난 길을 닫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해야 됩니다. 내게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내 감정점에서 부정적인 생각, 원망, 낭망적인 길이 딱 멈춰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의 길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감정은 수시로 변한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것은 오직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내오신 그 하나님의 성품,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걸 바라보게 될 때 오늘은 깊은 밤인 것 같지만 밤이 길면 길수록 새벽에 오는 소리가 짧다고 하는 것처럼 고난이 길면 길수록 이름 다가온 하나님의 손길은 가까이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 속에 역사했던 개인적인 홍해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삽의 출애굽과 홍해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죄인 되었던 날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구원하는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도 우리 소망이 없는 가운데 그때부터 담을 넘게 했던 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낙심이 찾아올 때 내게 베풀던 귀한 기억들의 노트를 한번 펴보세요. 저도 그래서 이번에도 경목 갔는데 그러더라고. 제가 항상 이렇게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같이 차에 탔던 그 목사님 사모님이 나하고 면담을 하게 됐어요. 목사님 바로 내 뒤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래. 저한테 하는 말, 목사님 제가 3번 만났는데 목사님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뭘 그렇게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 형편을 이야기했어요.
남이 하지 못한 엄청난 일을 했지만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어려움 가운데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니까 그때마다 도우셨던 그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지켜주시고 또 도울까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계속 거기 우리 지금 유산 초청잔치 할 때 전호진 장로부터 임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 보면서 열심히구나, 그것도 감사하고, 내가 도움을 요청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울 텐데 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또 이제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께 이야기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반응이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 환경 변한 건 없었어요. 그런데요, 옛날에 날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우신 그런 기억들, 오늘도 내게 조금 도웠던 걸 생각하니까 감사한 것 뿐이잖아. 그 사모님이 거룩한 부담을 갖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 역사하셨던 개인적인 홍해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잘해서 왔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절망적이고 도저히 길이 없었지만 돌이켜보니 그때 담을 넘고 또 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도울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눈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것을 덮여져 있지만 그 밑에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길을 열을 걸 생각하면서 믿음의 승리가 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끊임없이 되뇌십시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세상 끝나게 내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 신발이 되어주겠다. 언제나 주께서 하셨던 말씀을 되뇌게 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영적인 기류가 바꿔지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앞에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사방이 막혀 있어서 소리내서 기도할 수조차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바닷속에 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동풍을 불어준 그 순간에 나는 이 땅을 마른 땅같이 바다를 지나가게 될 거고 나를 대적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덮쳐지는 은혜가 있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직 주님 바라보고 내 앞에 있는 걱정, 의심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내 환경 때문에 생각에 빠져 있지 말고 생각을 하나님께 돌려서 홍해바다의 기적을 생각하면서 내 삶 가운데 계속 읊조리고 되뇌게 될 때 입술로 구했던 걸 통해서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귀한 은혜 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물 무명으로 여러분 1.5님 드렸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삽처럼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내 고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불면증에 걸렸을 때 한 날 버리신 것 아닌가, 은혜를 거두신 것 아닌가, 난 이걸로 끝난 것 아닌가 생각했지만 그의 시선이 옛날 귀한 일로 도우시는 하나님께 바라보고 읊조리고 되뇌게 될 때 그 마음에 평강이 오게 되고 그도 모르는 사이에 홍해를 가르쳐 길을 내시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외쳤을 때 오히려 아론과 훌을 통해 목자가 양을 기름 같이 그의 백성을 건지시고 돌보았던 것을 고백하는 역사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말로 다순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내 감정의 기복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기보다는 귀한 일을 통해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때리자 도우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항상 읊조리고 되뇌고 찬송함으로 내 고난이 변해 간증이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삽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그의 백성을 모세 아론을 통해서 목자가 양떼를 잉크같이 이끄셨다고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믿음으로 뒤에 쌓은 즉 예물 흠양하시고 원한 소원이 응답되게 하시고 이들이 간증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사랑 초청잔치를 위해서 위원장이야 임원들 각 회장을 세우셔 싸운 즉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회의하고 전진할 때 마른 땅에서 시내가 흘러나게 하셨고 사막에서 길을 내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불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선변케 할 때에는 700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오늘 아침 시작할 땐 답답함으로 나왔지만 오늘 밤에 잠자리 이룰 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잠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